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악한 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여나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죄 가운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오늘부터 7시 반에 모이는데 30분을 땡겼는데 모르시고 늦게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들, 꼭 알고 싶은 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되는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질문 먼저 받고 시간 되면은 남으면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질문 1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붙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요, 질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빌었을 때에 주인이 불쌍히 여기며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는 마땅히 포옹을 하면서 자네가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갚지 않아도 된다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세라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말하고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둡니다. 이 종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첫째 질문이 그겁니다. 답이 나왔죠? 답은 여기 다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실랍니까? 한 번씩 나와서. 물론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씩 하리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누가 죄를 짓거든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7번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490번만 엄청 많네요. 이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는 그 말씀은 뭐 몇 번까지만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이 회개하려 할 때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다. 그 1만 달란트는 얼마나 그 액수가 되는지 잘 감이 안 가죠. 1만 달란트 엄청 그 최고로 높은 그 단위입니다. 달란트 그러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요, 물론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도 추산을 하면은요, 아마 한 지금 돈은 한 100억 정도는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면. 요즘에 뭐 10억 그러면 별로 안 놀래요, 그죠? 100억 그래야 100억. 1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면. 그래 이제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죠. 그런데 주인이
이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 빚을 못 갚으면요, 뭐 집만 파는 게 아니라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기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 잠언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팔려가요. 못 갚으면. 그래서 야, 네 자식들과 아내와 네게 있는 거 하여튼 다 팔아서 갚아. 그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종이 엎드려 가로되 참으소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으리다. 갚기는 어떻게 갚아야 저희가 못 갚는 거예요. 무턱대고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빚을 탕감해 줬다. 몽땅 좋다. 다 빚을 다 꺼줬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하루에 장정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산하면은 뭐 10만 원 잘 안 주죠. 그래도 10만 원은 하고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요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100데나리온. 그런데 그걸 갚으라고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꽤 된다. 한 1000만 원 정도 빚는데 갚으라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예, 내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갚도록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말이에요. 옥에.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다른 동료 동관들이 보고 저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막 요즘 말로 한 100억쯤 빚진 거 네가 탕감받는데 한 1000만 원 지한테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갚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놓고는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얘기해 줬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 고얀 놈 잡아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탕감받는 게 네가 조그마한 거를 탕감 못 시켜주냐? 그래서 도로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잡아다가 옥에 넘겨줬다.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뜻을 얼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다 탕감시켜 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갚지 않으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 큰 죄도 사망이고 작은 죄도 사망이고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해도 지옥불에 던져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죄를 뭐 또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가서 형벌이 더 커요. 그거는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하고 평생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흉악한 사람하고 지옥 가서 형벌이 같겠어요. 같이 지옥은 가도 형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5절부터 12절부터 쭉 그 아래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뭐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몽땅 그냥 썰어서 지옥에 넣으면 되는데 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느냐 하면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 불못까지. 자, 그러니까 그 큰 죄나 작은 죄나 평생 짓는 죄를 털끝망도 남김없이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냥 탕감시켜 준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거예요. 배나, 그것도 배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훨씬 더 큽니다. 응? 예를 들면 100억 빚졌으면 200억 갚아준 거예요. 능력이 갚아준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모든 죄라는 거는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그리고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무슨 죄 뭐 자백하고 그 의미가 없어요. 죄 덩어리인데 그 뭐 죄 조금 용서받아서 되겠어요? 그 죄인 자체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이제 심판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은 아주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노하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뭐 속에 먹는 것, 물론 도질하는 것, 그 외에 뭐 더 큰 죄도 있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백을 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해 주신다는 말은 영혼이 사함 받았는데 또 무슨 사함 받냐인데, 그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교제가 막혀 있는데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다시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때려 죽이려다가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아무리 뭐 잘못해도 아버지가 아들 때려 죽이겠어요? 그건 아니고 교제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는, 그래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참 잘못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고, 예? 그 다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좀 하고, 또 화도 내고 욕도 할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바꿔 말하면, 먼저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줬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남이 내게 좀 죄 지면 그걸 용서 못해요. 너 나한테 뭐 욕했지, 너 나 미워하지, 두고 봐라, 너 내가 꼭 갚을 기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말이죠. 뭐 그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용서 못하는 마음. 자기는 잘못하면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용서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가족도 될 수 있어요.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 용서 못하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보다도 용서 못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했는데 네가 남을 그렇게 조그만 죄를 용서 못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건 더 합당하지 않죠. 예?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은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니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러면 남을 용서 못하면은 다시 지옥 간단 말이냐? 구원받은 거 취소하느냐? 물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말씀 안에 막 구원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교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1만 달란트뿐 아니라 영원히 뭐 무한정 용서받았죠. 그러나 여기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네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 안 하실 거다.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인자는.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아요. 그렇죠? 서로. 가정에서는 남편대로 어려움이 많고, 직장 생활을 하려 직장에 가면은 상관에게 구박받고, 어려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자기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막 그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내가 좀 불쌍히게 돼요. 그죠? 남편이 좀 못마땅히 있어도 아내는 아내대로 또 집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자식들 거두고 막 온갖 뒤치다거려 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집에 와서 그냥 분풀이하고 예매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의 불쌍히 해야 돼요. 불쌍히. 이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자녀는 부모가 힘들게 하는 거 보고 고맙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한면으로는 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형제 자매 서로 형제님 힘드시지요? 살아가는데 자매님 고달프지요?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가.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빡빡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긴다는 건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잘해주고,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무조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해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있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세리가 용서받았던 건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있다는 데는 너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 이유가 없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안 되면 불쌍히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인격적인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서로 잘하면 서로 잘하고, 그게 어떤 서로 사랑, 피차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나는 저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건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자라는 것은 친절을 베풀고, 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라. 서로 용서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도 돼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도와줄 애도 없어. 돌아가셨다든지 멀리 떠났다든지. 그러면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불쌍히 해야 돼요. 예.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푼다는 데는요,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뭐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남 도우는 것은 첫 번이 우선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구원받은 가족, 우리 형제 자매에게 먼저 우선이 있죠.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여기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예요? 뭐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게 문제 안 되지만 잘못한 거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서로 그 원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혐의입니다. 예, 혐의. 그러니까 있으면은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라는 게 뭐예요? 용납은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사람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눈도 안 맞추죠. 이래 저쪽 오면 이래 돌려버려요. 인사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예. 눈도 안 맞추고, 말도 하기 싫고. 그거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내 속에 왜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가 반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나쁜 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유다, 너 이 나쁜 놈, 너 나쁜 생각 가지고 있지, 너 꼴도 보기 싫다 든지 뭐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발 씻겨줄 때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을까 안 씻겨줬을까요? 유다가 발 내미니까 넌 저리 가 안 했습니다. 예. 마지막 만찬 때 떡을 탁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 떡을 하나 탁, 예? 그 꿀에 찍었는지 어디 찍었는지 탁 찍어서 줄 때는요, 이거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챙겨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서로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 정도 하면 눈치채야 되는데 그래도 눈치 못 챘죠, 제자들이. 만일 베드로가 눈치챘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만찬자리에서 유다 잠깐 나와봐. 저 모퉁이 끌고 와서 베드로 칼 있거든요. 그냥 목을 날려버리겠어요. 나쁜 놈 그러면서. 예.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예.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건 뭘 말해요? 주님은 안색도 안 변하고 그런 내색을 보이시지 않은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유다도.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배반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이쪽에서 사랑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어쩌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랑은 뭐예요? 조금 참고 오래 참고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오래 참고. 어떤 사람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요. 어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한바탕 할 거예요? 참는다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참는단 말이나 용서한단 말이나 같아요.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면. 자, 그래서 그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보다도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아주 상대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못 쓸 사람을 취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용납하며 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자,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했어요. 앞으로도 또 용서하실 텐데.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죄요. 하나님 앞에 죄요. 잘못한 사람도 죄지만 용서 못하는 것도 더 큰 죄예요.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잘못했으면은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야, 내 원수를 갚아달라. 네가 그놈이 나에게 그렇게 해롭게 하고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죽어간다. 그 원수를 네가 갚아라.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으라고 원수 차다 산만리. 원수 갚는 거 나오죠.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예요? 속병이 들고 장기가 썩어 들어가고 온갖 병이 생겨요. 칠해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편하거든요. 잠언 19장 봅시다.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막 금방 말 한마디에 그냥 금방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 있죠. 그 감정을 억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혈질이라 그래요. 다혈질.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다혈질을 그냥 굉장히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몇 초를 못 참아서 사람도 죽이고, 사람 못 죽이면 자기가 죽어버려요. 분을 못 이겨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교. 그러니까 내가 다혈질인지 내가 분내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 아주 자기가 손해요, 손해. 응?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예. 그게 설기라 그랬죠. 지혜입니다. 그 지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노하기를 막 급히 하는 거예요.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 금방 얼굴이 막 안색이 막 변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말이요. 막 어쩔 줄은 그 미련한 사람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뭐랄까 용서하는 사람은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군대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이죠. 예? 용서 못하는 사람은 쫄짱부예요. 그게 아세요? 예. 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보다도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서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남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도 되겠냐고. 예.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밤에 회개하고 그부터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질문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는데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빚 얼마를 갚으라는 것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 복잡하게 생각 없다니까. 예? 여기서 내용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남 용서 못하면 구원 뺏어간다 그 말은 아니고, 예?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주님 너희를 불쌍히니까 남도 불쌍히고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그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예? 주님께 받은 걸.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용서 못한다고 구원 뺏어가는 건 아니고, 만약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기도 안 되죠. 기도해도 벌써 전화선이 끊어졌는데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저 대답을 안 해요. 혼자 아무리 해보라고요. 고쳐야지. 전화선을 연결시켜야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용서 못하는 마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으면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죄를 품으면 용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만큼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요나 이야기에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고래가 아닌 다른 큰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현재 아는 지식으로 고래가 큰 물고기에 가장 가깝지 않은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해초를 덮어 쓰고 기도를 했다고 했으니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는 아니겠지요?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이네. 예.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어디인지 알아요? 미가서 앞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장 15절 봅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무슨 신화처럼 뭐 지어낸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이라고. 뭐 예수님 말씀 아니더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그 아스루 수도인 그 니누에의 죄악이 충만할 때 요나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요나서 내용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 성에 가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를 하라고 했어요. 요나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요 싫은 거예요. 가서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전도하지 안 가려고 딴 데로 요바로 가는 배를 타고 딴 길로 가요. 니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제일 밑에 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누워지라도 안 돼. 막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필경 여기 배 안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찾아내라. 그런데 저 배 밑창에 한 사람 자고 있거든요. 제비를 뽑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안 걸려. 야, 이 사람 요나 당신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 니누에로 가라 했는데 가기 싫어서 지금 저쪽으로 가는 중이다. 다시스로 가는 중이다. 그러면 그렇지. 너 때문에 그렇구나. 니누에 가는데 다시서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할까? 날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감히 사람을 던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 일어나요. 던지라니까.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팍 던지니까 되겠어요. 풍랑이 금방 잔잔해졌어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계속 배 뒤를 따라온 거예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때를 위함이다. 던지니까 꼴깍 삼켰어요. 통째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잡아 당기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하나 삼켰는데 이게 도대체가 막 창자를 집어뜯고 하니까 막 토해버린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이제 니누에로 찾아가가지고 결국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물고기 얘기예요. 지금 물고기가 큰 물고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특별 주문을 했다고요. 아세요? 앞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 아니 뭐 앞으로 나타날 필요 뭐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응? 창세기 1장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요 물고기 만들 때 이게 주문했죠. 특별히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 큰 물고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물고기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왜요? 필요해요. 큰 물고기. 요나를 위해서 납작 삼키려면요 좀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 큰 물고기는 뭐 고래가 아니겠느냐? 상어도 큰 거 있어요. 엄청. 그런데 막 고래가 됐든지 상어가 됐든지 고래가 아니라도 돼요. 제가 러시아 샌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요, 그 박물관에 갔는데요, 물고기 이 뼈에 뼈, 물고기 뼈인데 그 공룡 뼈도 있잖아요. 공룡 뼈 엄청 크죠. 물고기 뼈도요. 물고기인데 엄청 뼈가 크더라고. 그거는요, 요나 같은 사람 몇 사람도 삼켜요. 그냥. 고래 아닙니다. 고래 아니라도 돼요. 고래가 됐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 말 뜻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도덕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요? 미운 마음, 업욕을 품으면 자격 상실인가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듣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큰 집에는, 그렇죠, 큰 집은 부잣집입니다. 큰 부잣집에는 금의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솔로몬은 금그릇이 많았죠. 금으로. 은그릇도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어떤 사람은 개밥그릇, 뭐 하나님의 집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 이제 두 종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천이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이 쓰는 것은 여기 얘기 안 해요. 귀 쓰는 것이에요. 그게 금그릇이 됐든지 은그릇이 됐든지 뭐 나무그릇이 됐든지 귀 쓰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고 질그릇 것이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귀 쓰임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 쓰임 받으려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된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인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합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자꾸 그 오해를 해요. 예, 막 여기에 뭐 금그릇, 은그릇을 말하는 것이지 뭐 나무와 질그릇, 예? 뭐 그걸 말하는 거냐? 예. 금그릇은 원래 기 쓰는 게 아니냐? 깨끗하든 말든 또 금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겠지만 그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이 성경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네. 인물이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좋지요. 지식도 필요하고 뭐 못난 것보다 잘난 것이 낫겠고 뭐 다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을 쓰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말을 잘해도 다른 재주가 있어도, 예? 뭐 잘났어도 그 하나님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여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질문에 집에서 그릇들을 모두 깨끗하고 자주 쓰는 그릇을 쓸 때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설거지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합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꽤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집의 그릇은 다 사용하기 위해 놔둔 것이라 그릇이 다 깨끗하니 그릇의 깨끗함으로 쓰고 안 쓰고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닌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많고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복잡하게 이러나. 아니, 집에 있는 그릇들은 자주 쓰는 그릇은 뭐 설거지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응? 오히려 더러워진다고요. 들어가 있는 시간을 꽤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것으로. 참 복잡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설거지통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도 없고, 예. 더러워지지 않는데 뭐 설거지통에 왜 들어가요?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서 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아니라 가지도 더 깨끗하게 벌레 잡아주고 약 뿌리고 더 깨끗하게 하고.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요. 왜? 쓰임 받기 때문에. 예? 왜 더러워집니까? 설거지통에는 왜 들어갑니까? 집에 쓰는 그릇은 설거지통에 들어가도 하나님 쓰는 그릇은 설거지통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물론 있다면은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해요. 예? 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의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깨끗해질 수도 없어. 예. 자,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자, 구원받은 후에 아직 옛 성품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뭐 교만한 마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 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면 우리 영은 주님의 피로서 깨끗해졌고, 또 혼은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 생각, 정신. 그 구원받으면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요. 마음.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깨끗한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깨끗.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사이에 그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번역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루 종일 다니면서 발도 더러워지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집에 가면 수도를 트니까 물이 안 나온다. 그걸 어떻게 돼요?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는 사이에 그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외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씻지 않는 사람은 하는 가지요. 물을 멀리해서 안 씻어. 집에 와도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목욕도 안 하고 며칠씩.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런 사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결국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주님 앞에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말씀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거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은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뭐 말씀이 없으면. 예?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께 쓰임받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에 내가 잡혀서 내가 말씀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입을 벌리면 말씀이고 행동하면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활 전체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해요. 그렇죠?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한다는 것은 올바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올바로 분별하며 또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말씀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늘 아래서 뭐 1점 부끄러움이 없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부끄러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뭐 숨은 죄가 있다든지 뭐 부끄러울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또 사람도 알아요.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양심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드리기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놔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무슨 일을 시키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사는 게 하나님 뜻이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서서 뭘 하든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기 계획 자기 모든 주장 욕심 고집 부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먼저 말씀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부끄러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 내용 중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희를 여기에 저희라고 하는 것은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사도들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 후에 믿는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이 기도는 주님이 바로 우리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에 있는 대로 읽고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지켜요. 그 마음에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 지켜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자꾸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또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9절 119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왜 청년을 말해요? 이 청년의 때예요.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그 사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도 많고 이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네 젊을 때를 즐거워하며 청춘을 엔조이한다 그랬죠. 젊음을 즐기자.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 하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싶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살 때만 살아봐라. 이 청년 때는 못 말립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요 그거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이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경험했거든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그걸 올바로 돌리면은 그 청춘의 그 기백, 그 활기찬 거 있잖아요. 응? 그걸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자기를 전리거에 헌신하고 주께 나온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 좋죠. 그 젊음을 주님께 바치면. 예. 그런데 이 청년들을요, 청년 때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그 행동을 제어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살 때만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각오해라. 그래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말씀으로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11절에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마음이 주님께 멀어지면 그때부터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면은 내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가방 속에 두면 된다고요? 서랍 속에 넣으면 된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예? 풍성히 거하려면 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예?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예. 그러면 말씀이 죄를 탁 막아줘요. 욕심이 탁 들어가면 욕심이 정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나눠 탁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니라. 미워함이 생기면은요,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예. 분해하려고 그러면 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이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딱 물리쳤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막 쏘아대. 우리 심장을 해서 말이에요. 그걸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6장 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금이에요. 이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 한 가지예요.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세요. 예? 내일이 없는 데는 열차가 달리지 못하듯이 예?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책망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그러죠. 지혜가 그러면 지혜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은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것이 설기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 성질 급한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게 자기 성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나는 자기가 실컷 막 욕하고 막 성질 부리고 남 다 감정 상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 해야 나 성질이 못됐으니까 막 이해해줘요 그래. 예? 성질 나쁜 게 무슨 자랑이에요? 고쳐야지. 예?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정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예? 예.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리고 시큰 해놓고는 내 성질이 나쁘니까 예? 그런 줄 알라고. 안 됩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기도도 하고 그 다음 성경 말씀 배워요. 계속 배우면 고쳐져요. 변해야 돼요. 성격도 변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나쁜 성격. 그렇죠? 그런데 약점이 뭔지, 약점이 있으면 더 성경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그걸 변화시키느냐?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말씀으로. 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자꾸 점점 깨끗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요,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죄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죄를 눈 감아놓고 막 이렇게 자꾸 그 묵인하고 감춰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참 이상해요. 이상할 거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요.
더러운데 그릇에 거기다 뭘 담겠어요, 그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글인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죄가 점점 들어오면은 성령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예수님도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싫잖아요. 죄는 없지만은 십자가 고난 수치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 했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복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거룩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해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쭉 전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데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안 일어나. 근데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수가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마음을 딱 닫고 뭐 강포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이 전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잘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딱 그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수도 파이프 그 지금 같은 거 없을 때는요, 대나무를요, 대나무 가운데 구멍이 막혀 있잖아요. 그 구멍 뚫어가지고 저 위에서 샘물이 흐르면 쫙 연결시켜가, 대나무 연결시켜가지고 저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대나무로 쭉 연결시켜가지고 수도 파이프처럼 만들었고 하는 거 보셨죠? 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에 막혀 있거든. 그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막힌 거 뚫어야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수도꼭지에도 중간에 뭐 걸레 쭉 뭉치가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찾아서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내버려요. 확 통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가 박혀 있으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그걸 다른 사람들까지 문제가 해요. 자기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전도하는데도 큰 지장이 돼요. 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질문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합시다. 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여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언급된 것 중에 아비만 30절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실수로 생략하시진 않았을 텐데 영어 성경에도 father만 빠져 있어요. 아무리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여도 왜 아비만을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와 및 복음을 해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는데, 예? 앞에 버리는 것은 아비까지 있는데 뒤에 얻는 것은 아비는 왜 없노?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예? 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그랬잖아요. 여기 형제라는 안에 다 들은 것 같아. 형제 안에. 예?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9절 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응?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냐? 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기 아비는 빠졌네. 여기도 그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그 신부를 파파라 그래요. 파파. 그 한문은 귀신 신자 써놓고 아비 부자 써놓고 파파. 그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영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모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밑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아이고 내 아들이 저렇게 못 박혀 죽는구나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건 뭐예요?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날 보고 아들이라 하지 말고 옆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보세요.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는 같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는 같이 깨끗하게 하라. 예? 예.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뭐지? 형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연세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영적으로 다 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형제. 네. 형제. 네. 물론 뭐 부를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연세가 너무 높은 분에게 형제님 그러면 좀 실례되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렇죠? 이건 촌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형제란 말이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이고, 그렇죠? 만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형제 자매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버리면 뭐 집을 100개 주고 뭐 의미를 어떻게 또 100개나 줍니까? 예? 어머니같이 다정스러운 분들도 있고 형제 자매 얼마나 100배 하면 되겠어요? 예? 1000배 10,000배도 되죠. 자, 그래서 내 것이 다 주님 것이면은 주님이 다 내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 장 남았는데 얼른 한번 해볼까요? 그만할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리 알고 있는 게 맞겠지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실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는 문제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대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더 세게 기도도 계속 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실 걸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 주변에 가까운 사람 구원받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전도 집회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어디 수양회가 있는데 시간을 내자. 이번에 전도 집회 참석하면은 50만 원 줄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 50만 원 받으려고 전도 집회 참석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꽤 있더라고. 꼭 그래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면은 전도 설교 비디오 탭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든지. 하여튼 그 공을 들이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는요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면은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려면은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저 발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느냐 그랬는데요. 그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혼신을 다해서 하는 절박한 기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실지요. 너무 애쓰면 이 땀샘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실지랍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맞대요. 그래서 이 질문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외형적인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은 기도하는 외형의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실제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생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본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고난도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기도는 하면서 참으로 순종하는 그 생활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위선입니다. 아시죠? 마음스럽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일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도 게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없으시면요.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 1년에 3차례 하는 그 전도 집회입니다.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자, 전도하실 분들 다 정하셨죠?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팔에 우리 지금 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너무 힘들대요. 한 1200명 모이려는데 2000명이 왔대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고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하는 또 역사도 막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한쪽에서. 그래서 지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같이 그 봉사하는 형제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기진맥진해 있답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기억하시고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